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충무를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방금 보신 2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민족적 그 자긍심을 갖게 하는 혹은 높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율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죠. 그들만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 자긍심 섞인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자긍심이 굉장히 크죠.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육체적으로 할례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건 본인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건 민족적인 자긍심이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대단히 또 중요한 모습들이었죠. 좋은 예로 이집트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바구니에 담긴 모세를 보게 됐죠. 그랬을 때에 그녀는 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아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한 일도 없고 건져내자마자 유대
할례의 애인 거를 금방 알았어요. 할례 때문에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죠. 이것이 이집트로 내려가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지만 이걸 잊질 않았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때까지도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나 유대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할례만 보면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근동 지역에 있어서 누구나가 그냥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게 아니라 큰 특별한 상징성이 있었던 거예요. 딱 보면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들의 고유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의 큰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 문화는요 할례 받은 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모욕적으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지금도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도 운동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운동장에 남자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 할례 받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기 또 한때 유행이었냐면 할례 복원술이 또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할례 복원술. 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또 할례 복원술을 하지 못하도록 시술을 하는 또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그 모습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할례가 갖는 상징성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아주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징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민족적 자긍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따돌림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하게 표징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죠.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이라고 하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민족적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도가 심하게 되면 타락된 왜곡된 선민의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으로도 흘러갔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할 때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모욕하는 얘기였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다.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욕하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할례를 둘러싸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그렇게 멸시하고 이 할례를 둘러싸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오늘 주신 말씀은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정작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이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례 받은 게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할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즉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참 할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할례를 받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죠. 저들은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참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는 거지 육체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육체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됐다 라고 하는 확신이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 그렇게 됐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참되며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같이 육체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자랑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할례를 갖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그 참된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와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육체 할례를 자랑하다가 결국 율법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육체 할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육체 할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 참된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가지고 주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된 할례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육체 할례만 자랑하고 그러다가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참으로 잘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시련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심령에 새겨진 것을 뭘로 지웁니까? 성령을 통하여 새겨진 것들을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 참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로서 신앙생활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